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죠.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인물도 아마 드물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여겨집니까? 자, 이 시간에 이 다윗이 받은 은혜, 은사, 재능, 환경, 신앙적인 성품 등 모든 면에서 다윗이 받은 은혜를 한번 꼽아볼까요? 자, 다윗은 첫째로 글을 잘 썼어요. 자, 문학적인 소질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뭘 연주를 잘했어요? 수금, 악기를 연주를 잘해서 음악적 소질도 있고, 다윗은 또 전쟁투를 누비했습니다. 군사적 소질도 뛰어났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그 자기를 죽이려는 하나님부터 기름 부어받다는 그 이유로 사울에게 해코지 않고, 그리고 또 자신이 잘못했을 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참 헌신적으로 믿음이 대단했죠. 그리고 다윗은요, 어린아이처럼 참 신앙이 순수하고 단순했어요. 그리고 통솔력이 대단했고 리더십 또한 참 좋았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 기도에 강한 사람이 아주 대단했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물러섬이 없는 용기도 대단했죠. 자, 이렇죠. 문학적으로, 음악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겸손함으로, 헌신적으로, 단순함으로, 용맹함으로 등등등등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다윗이 받은 여러 은혜 중에서 무엇이 제일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딱 하나만 구하라고 하시며 그 하나를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꼭 이럴 때가 있어요. 솔로몬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고침받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꼭 물어보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꼭 이렇게 물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하나를 나에게 주시겠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사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저는 제일 부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저는 신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당회가 평안한 교회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로서는 뭐냐면은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장학금을 받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 가지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야, 나도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들려놨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참 부러워요. 다윗에게도 그렇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다윗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첫째로 다윗이 좋은 사람 누구를 만났죠? 절친 누가 있었죠? 예, 요나단. 요나단이라는 참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운 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로 삼고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4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400명에서 풀어서 몇 명으로 늘어나죠?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600명이 추측이 되어서 나중에 후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절대적인 지지자요 힘이요 다윗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아들로부터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도망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지지자들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만난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꼽을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 만난 가운데서 다윗이 요나단 다음으로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후세. 네. 후세 들어보셨어요? 앞세, 옆세만 들어보시고 후세는 안 들어보셨어요? 예. 후세가 있어요. 후세. 자,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제갈공명처럼 아주 머리가 지략가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략가로서 책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후세를 만남으로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역전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이 그냥 어쩌다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네,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 씨가 부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노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실 때 우리는 필요한 사람, 적절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첫째는 기도응답의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라고요? 기도응답의 결과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후세를 만난 것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랑을 해가지고 함께 모반을 했다라는 참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편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모방을 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절체절명의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친 직후에 후세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가슴 아픈 배신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로부터도 당했고요, 또 아히도벨로부터 당하고요, 압살롬으로부터 당하고, 이런 여러 배반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슬픈 것은 분명 아들 압살롬의 배신입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이 참 믿었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용모가 가장 준수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처럼? 저처럼. 네. 그 여러 다윗의 아들 중에 용모가 제일 출중한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압살롬을 사랑했고,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한 뒤에도 다윗은 늘 마음속에 죽은 아들보다는 바로 압살롬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을 다윗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른들이 그러시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부모는 없다라고 그러지만 그 중에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제일 아파요? 그 중에서 못 입히고 못 먹이고 못 가르치고 그 아들 딸이 제일 마음이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게 누구냐? 장남이나 장녀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는 이 맞이에 찡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한 찡한 마음이 있을까요? 맨 막둥이. 예, 막둥이. 저희 아버지가요, 저하고 생일이 같은 동생을 놓고서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산에 가면 호랑이가 안 무섭다고 그랬어요. 네, 막내들 태어나서. 남의 이야기죠, 그죠? 자, 아무튼 압살롬은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들 중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4년 뒤에 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두령들을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빵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청해 옵니다. 사실 아히도벨은 아벨도 그 다윗의 지략가였거든요. 근데 아히도벨이 또다시 보란 듯이 압살롬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자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여져 가지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압살롬의 시대구나.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그 치마폭으로 압살롬의 그 세력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가장 절친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네. 이름의 뜻이 있죠. 자,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냥 너는 그냥 막동이니까 막순이라고 그러고 너는 막내니까 막동이라고 그러고 이름 안 지어줬잖아요. 좋은 이름을 붙여서 이름의 뜻을 지어줘서 이름 지었잖아요. 이름 뜻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조용히 말없이 순종하는 조말순 집사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한자가 어떻게 돼요? 예.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내 아버지는 평화요, 살롬, 샬롬 이런 뜻입니다. 예. 내 아버지의 이름은 평화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자기의 이름 뜻과는 전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몰아낸 뒤에 자신이 왕의 자리를 그만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배신하고 백성들도 배신하고 등 돌리고 자신의 크게 가까웠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도 배신을 하고 그야말로 배신을 나가면서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이 지략가인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의 마음이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사람들과 그 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머리가 비상하고 그야말로 모사꾼이었습니다. 지략가였습니다.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그 탁월한 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히도벨의 그 지략과 지혜를 따라서 압살롬이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은 아무리 해도 다윗은 이 변란을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다라고 다윗은 지레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55편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바로 이때 다윗의 심정을 고백한 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근데 뭐냐면 내 원수가 가까운 곳에 있다. 아히도벨이 내 원수가 압살롬이 내 아들이 원수다 이런 뜻이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근데 아들을 위해서 숨었다, 피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오노라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략이 뛰어났더라면 바로 내 동료요, 내 친구요, 내 가까운 친구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는 같이 재미있게 친구하고 응원하고 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안에서 같이 다니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제 누가 나를 떠났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기도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얼마나 아히도벨의 머리가 비상했더라면 그 반역자 압살롬하고 꿍꿍이가 되면은 이렇게 내가 이걸 피할 길이 없다는 알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까지 했을까? 다윗은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와 일할 때를 분별하며 그 시대를 잘 분별하고 기도하는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던 시절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가는 일,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욕을 하고 저주하던 일, 그냥 사글락 아기서 왕 앞에서 침을 내밀며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일, 이런 다윗은 너무너무 많은 위기를 겪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모으고 보복하고 안강함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면 너 두고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말이죠. 그 사람 시력도 좋을 것 같아요. 흙이 들어갈 때는 어찌 사는지. 그러면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두고 보자. 내가 널 용서하지 않으려. 그런 안갚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 그러니까 다윗은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시편 57편, 아까 읽었던 그 시편의 말씀 보면은 이 세 편을 종합해 보면은 압살롬의 이 피난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다윗은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다급한 순간에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뭐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배포가 대단했던 거죠. 담력이 좋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때는 무슨 조그만 일만 하면 가슴이 맞죠? 쿵덕쿵덕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사람의 심장은 자기 크기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기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이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4근이라고 그러잖아요. 4근. 심장이 두근두근 이래가지고 두근두근하면 4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튼 이 다윗은요 담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쫄지 않고 담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만만히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수많은 만인들이 진을 치고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돌이 되시니까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을 무력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산소망으로 응답해 주시면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소한 것마저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죠. 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히도벨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보다도 더 훨씬 지혜로운 사람, 더 지략가인 사람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 앞세 옆세도 아니고 후세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이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완전히 보란 듯이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히도벨의 그 뛰어난 지략을 무력하게 만드셨는지 궁금하시죠?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부탁을 받은 후세가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압살롬의 이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하고 압살롬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이 다윗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내가 왕권을 보란듯이 좀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자신을 지지하는 후세의 계략도 함께 같이 들어봅니다.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이왕이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지략이 낫겠다 싶어서 아히도벨의 지략도 들어보고 후세의 지략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상하게도 압살롬이 누구의 말에 솔깃해질까요? 아히도벨의 말일까요? 후세의 말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쪽 동네 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데 우리 청 식구들은 머리가 좋아서 금방 대답하지. 후세의 이 말이 자꾸 솔깃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에 점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후세의 계략에 의해서 아히도벨이 죽고 압살롬이 대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무엘하 17장 18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7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결국은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다윗에게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하고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8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어디를 보고 기도했어요? 예, 얼굴을 벽에 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몇 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예,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죠. 자,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죠. 히스기야 병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한 몇 년쯤 연장시켜 주실 것 같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살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심을 한번 봅시다. 몇 년 살려줬을 것 같아요? 10년 또 벽에 없나 할 때까지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도록 해주셨어요? 15년. 15년이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약속의 사인으로, 못 믿을 것 같은 약속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해의 그림자를 몇 도 물어가셨어요? 몇 도? 10도 맞나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도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같이 봅시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라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도벨이 압살롬하고 짝짝꿍이 되면 이제는 끝장났다, 볼장 나갔다, 이제는 내 시대도 끝났다, 이렇게 좌절하고 주저앉고 말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하게 하셨고 그 원수들의 손 안에서 이길 힘을 주셨던 겁니다. 비록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일까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요, 사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 욥의 생명만은, 욥의 목숨만은 거두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가는 욥을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윗이 여러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도망을 가고 숨고 피신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도망하는 신세이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보내시고 후세의 지략을 이용하셔서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그리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그러나 비가 오는 후에는 햇빛 나게 마련입니다. 비가 오는 후에는 땅이 굳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죽음에도 볕든 날이 되고 쨍나게 뜰 날 돌아온단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이라도 이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분명 확신을 하나 심어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분 여러분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신 있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보배로운 것으로 채움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절처절명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근심하지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 줄로 압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윗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말씀의 언약 붙들고 이직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내게 있으리라 부르는 찬송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일을 기대하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